오늘 처음 우리에게 오신 분들, 방문해 주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침례식이 금주 토요일 11시에 교회 마당에서 있습니다. 침례 대상자께서는 오늘 예배 마치고 새가족실에 들려서 잠시 교육을 받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대상자는 최용성님하고 우리 김노아 학생이 침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물놀이 겸 물놀이 하기 전에 침례탕에서 침례를 하고 받고, 그리고 오후에 아이들은 토요일 오후에 물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안내, 은혜로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경학교는 금주 금토 주일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청년부는 다음 주 8월 14일 15일 가평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정 박동찬 장로님 인하대학교 병원에 계속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전화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힘내시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금요 밑거름 기도에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금주는 성경학교 관계로 수요일은 예배가 있고요, 금요일은 교회에서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에는 금주에 모이지 않습니다. 교동 복음전도에 열심히 임해 주셔서 계속 가족, 이웃, 친구분들을 주님께로 전도하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금주는 에베네셀 목장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휴가철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피크인 것 같은데요. 안전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재충전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기본을 잃지 않는 영적인 면에서도의 쉼이 있는 그런 휴가철을 맞게 되길 바랍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멘.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1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무엇인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비롯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 이 오경을 해석한 모든 구절을 포함한 그런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이라는 뜻은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고 지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내용은 종교적인 법규입니다. 도덕적인 법률입니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5살 되기 전까지 율법을 배우게 하고 암송시키는 근본주의적인 가정이 많습니다. 모세 오경을 암송시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쉐마라고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길에서든지 집에서든지 부지런히 가르쳐서 이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라라는 그런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시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교훈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서 이 율법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깁니다.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하고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 율법 없는 저 이방인과 같이 않다, 저 할례받지 못한 족속, 율법 없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이 전해옵니다. 저들의 자랑이자 교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유대주의자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율법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인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의 잘못된 율법관을 시정시켜 주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려고 오늘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에서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좋다는 거요, 나쁘다는 거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애매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율법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면 율법의 기능 중에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바울의 중심 메시지를 알면 로마서가 쉽게 이해되어집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로마인에게도 그렇다. 율법을 믿는 유대인만이 아닌 복음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이 복음을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 그러면 율법이 뭐냐? 율법은 7절을 띄워줘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요.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메시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로마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정말 말씀 지키고 말씀 믿고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그래야 돼. 이거보다는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된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허물때구나.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렇게 죄가 살아나고 죄가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귀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자신이 이 믿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인정해야 되는데,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면 구원의 즐거움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나는 착해요, 나는 정직하게 살아요, 나는 남의 것 도둑질 안 하고 훔치지 않고 잘 살아요, 죄와 상관없어요,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어요.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이렇게 탐심을 얘기하면 탐심이 죄. 내가 이렇게 죄. 그러면서 가슴을 치게 되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죄인.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30년간 요셉 이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야곱이죠. 야곱의 70인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지 430년 만에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 광야로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친히 돌에 십계명은 돌판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영감을 통하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만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산다고, 살아야 된다고 주신 것이 주의 말씀이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셨느냐 하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규례와 법도인 계명과 율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계명 때문에 죄를 알게 돼요. 계명을 읽으면 읽을수록, 법도를, 율례를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읽을수록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16대쯤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존경받는 대통령이죠. 그런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국부입니다. 존경받습니다. 그 역사학자 어떤 분이 한 글을 남겼는데, 이거 52살 때 이 조지 워싱턴 이분이 대통령 되기 5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치아가 다 삭아서 치아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를, 그 당시에도 치과 의사를 고용해서 지금같이 임플란트도 없고 지금같이 틀니도 없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했느냐면, 치과 의사와 그 다음에 혈액형이 같은 그 흑인 노예를 데려다가 묶어놓고 노예의 이를 다 뽑아서 자기에게 이를 이식했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꼽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그 당시에는 노예인데 노예를 갖다 이를 뽑아놓고 내 이에다 심고, 그래도 지금은 죄죠. 지금은 그거 폭력이기도 하고 지금은 그거 감옥에 가야 되고. 왜? 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헌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노예에 대해서, 노예 해방이 아브라함 링컨 때 노예 해방이 됐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거에 약간 미안하고 이해는 그런 거겠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내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제가 여기 권사님이 계신데 예쁜 옷을 입고 오셨는데 저 마음이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본인도 나는 착해, 내가 권사인데. 그런데 뭐냐면 탐심,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으면, 탐심이 남의 시계를 이렇게 가져가고 싶고 남의 것을 살짝 주워가고 싶고 뺏어가고 싶은데, 그러나 탐심이 죄라는 것을, 율례를 읽으면서 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을 놈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게 무엇이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이게 죄인지를 몰랐어요. 남의 몸을 상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조지 워싱턴 장군이, 대통령이 남의 일을 뽑아다가, 노예의 일을 뽑아다가 자기 이에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했대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죄로 보지 심리학자들은 않았어요. 그러나 율법은 뭐냐? 악한 동기인 탐심을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법으로, 사람의 법으로는 탐심이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아직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탐심은.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악한 동기도 하나님은 이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뭐라고 했어요?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죄악의 동기가 탐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깨닫고 계시를 통해서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계명이 없었더라면 더 많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지. 이 율법이 없으면요, 탐심의 죄는 죽은 거예요. 우리 속에 탐심, 그 죄가 아니에요. 남의 것 일을 빼서 내 이에다 집어넣는 거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법이 있다면, 계명이 있고 율례가 있다면, 그래서 율법이 있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은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을 사람이야. 그래서 통회하며 자복하는 회개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필요한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고아를 입양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를 선택할까 하는 그런 방법을 고안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고아를 수출하는 나라 일본이에요. 여러분들도 입양한 집이 없잖아요. 주위에 입양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국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저 피가 살인자의 아들인지, 저놈의 씨가 길거리 사람의 씨인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게 남의 씨도둑을 해서 데려다가 어떻게 키우냐 이거. 걔가 부모를 죽일지 나중에 나를 죽이고 내 재산 다 강탈할지. 그래서 우리 한국 문화의 입양의 문화가 꺼리끼는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미혼모들이 낳은 아이를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지 않고 다 외국으로 보내고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를 선택할까 하다가 테스트하는 방법을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먼저 마음에 둔 아이를, 미국 내에서 돌아다니는 고아들 집에 데리고 와서 온갖 그 다 먹이고 놀라고 하고 책상에 그릇을 덮어두고 그것은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놀게 하고 먹을 것 다 먹게 하고 자유를 주고, 다만 책상 위에 그릇을 하나 덮어놨는데 저것은 절대로 열어보지 말아요. 그래서 그런데 아이에게 계명을 준 거예요. 그러면 열어보지 않아야 되는데 고아원이나 보육원에 잘된 애가 와가지고 야, 이분들은 나를 잘해주나 보다. 그런데 왜 저게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러다가 아이고 미치겠어요. 그래서 그 미치게 생긴 그 시간 동안에 그거를 꼭 열어보는 아이가 많다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겨서 처음에는 참다가 하다가 나중에는 열어보고 닫으면 되겠지. 그리고 생각하다가 홀라당 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새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모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부모 될 사람이 들어와서 야 이거 열어봤니 안 열어봤니? 안 열어봤는데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열어보면 새가 날아가고 없어요. 그러면 안 받아들였다는 그래서 입양되지 못하는 애들이 꽤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이 주어진 것은 이걸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건 이거예요. 계명이 있어야 죄를 깨닫게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은혜로운 사람, 회개를 잘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부모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처럼 아버지의 손을 굳게 잡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누구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죄를 깨달음이 어디서 오냐? 말씀을 읽다가 보면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죄를 깨달음이 덜해요. 율법이 없는 사람은 깨달음이 덜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 문제가 있습니다. 깨닫긴 깨닫는데 이 율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전에는 내가 의롭다고, 이 탐심을 모를 때에는, 그 다음에는 그 아이가 착했어요. 그 아이가 막 그릇에 덮어놓은 새가 있는 그것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애가 밝은 것 같고 애가 착한 것 같고 그랬었다고 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아있었어. 내가 착하고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고 외모도 순해 보이고 참 선한 게 보였는데, 율법을 자꾸 듣고 깨달을 때는 무엇이 살아납니까? 죄가 깨달아지니까 죄가 커 보여. 우리 속에 성경을 읽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그러면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 내가 죽을 수. 아이고, 죄는 살아나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는 거예요. 율법을 읽어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읽다 보면 깊이 회개하는 사람이 깊이 은혜 받은 사람이고, 깊이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깊은 정말 큰 변화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계명 율례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 죄가 자기 속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죄구나, 저것도 죄가 되고 결국 뭐라 그럴까, 죄를 이겨야 된다는 그런 깨달음도 옵니다. 그런 마음에서 내가 죄를 제지할 생각도 해보는데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게 되면서 죄는 마음속에서 더 강하게 살아나고 결국 죄에 굴복하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고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이것이 뭐냐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죽었다는 말이죠. 절망 상태. 내가 절망 상태. 내가 아무것도. 그래요. 10절을 봅니다. 10절. 생명에 이르갈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며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를 생각하면서 전해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이것도 계명입니다. 아담에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럼 이 선악과가 뭐냐? 보수적인 신학자가 그래요. 선악과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동산나무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셨느냐? 선악과는 아담스 바이블이다. 아담에게는 성경과 같은 것이었다. 하라 하지 말아의 계명이 있지 않았었느냐? 아담에게 모든 자유가 주셨다면 아담에게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아담에게 인간임을 깨닫게 하고, 아담에게 규범이 있었어요. 그것이 아담스 바이블인데, 그것은 뭐냐? 선악과. 내가 자유롭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먹을 것 다 먹고 내가 하나님과 즐겁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동산에서 살지만 저거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그러셨어. 아담스 바이블이었다. 근데 하지 말라는 이것인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이었는데 뱀이 왔어요. 사탄이 왔어요. 야,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한번 쳐다봐라. 근데 쳐다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래서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에게도 주고 둘이 먹고는데 자기들 눈이 벗어지면서 부끄러움이, 벗었음이 드러나고 부끄러워지고, 그래서 아마 부끄러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그늘에 숨었습니다. 저녁 때쯤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두려워하여 나무 그늘에 숨은. 죄는 두려움을 낳고, 죄는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고, 죄는 숨어지게 만든다. 이 계명이 오니까, 계명이 어떻게 됩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을 때 보면, 말씀 안에서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고, 그래서 처음 회심할 때 그 가슴을 치면서 회개의 은혜가, 통회와 자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는 사람이 무엇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는 한계를 깨달았고,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합니다. 예수가 필요하구나.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마치 동네 아이들에게 힘이 없어서 얻어맞고 괴롭힘을 당하던 차에 어머니가 거기 오면 엄마 치마를 붙잡고 엄마 하면서 치마 뒤에 숨고 아버지의 굵은 팔뚝에 매달려서 아파 하면서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그 필요성을 깨닫게 해서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농학 선생이다, 초등 선생이다.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깨닫게 되고 연약함을 느끼게 되고 내가 죽어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율법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지만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해결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그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을 때 죄 해결,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버리는 이 가공할 만한 죄책감 느껴보셨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죄책감을 느끼는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우리 순복음교인들 성령 받을 때 회개가 되잖아요. 지난날 사춘기에 반응하던 때부터 저는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게 될 때 어느 날 이렇게 교회 이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제가 이맘때 초등학교 고학년 때나 중학교 때나 남의 집 참외밭에 몰래 여름에 들어가서 참외를 따다 친구들하고 나눠 먹고, 수박을 따다 토마토를 따다가 막 바닷가에 가서 해수욕을 하고 나와서 먹고, 또 심지어는 집에 있는 국수 뭉티기를 저녁에 삶아 잡숴야 되는데 내가 학교 갔다 와서 그거를 몰래 옷자락에 숨겨가지고 저 깡통 들고 바닷가에 가서 솥을 걸어놓고 거기다 불을 떼서 막 거기다 물 붓고 국수를 끓여서 바지락을 잡아다가 놓고 바지락 국수를 끓여서 몰래 먹고 저녁에 돼지게 얻어 터지던 그런 때가 생각났어요. 다 죄가 살아나고 막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 가공할 만한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그거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율법을 바로 깨달은 자만이 아는 은혜가 회개의 은혜입니다. 오늘 현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정반대의 병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인은 많은데 죄의식이 희박합니다. 많은 교인들의 가슴 속에 묵은 땅을 가려고 하죠.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있는 가시덤불을 뽑아야 해야 되는데 죄의 감각을 상실하고 교회에 오면 웃어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오늘 경로당에 가서 써먹을 이야기를 들어야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신을 바로 깨달아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버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그래야만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주를 영접하고 주를 믿기로 고백하고 주를 찬양하고 주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문간에 있는 손님이 험상궂으면 아이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엄마의 뒤에 숨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율법 안에 있는 나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면 볼수록 주를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율법 가까이에 가 있어야 됩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나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 상태에서도 이뤄보는데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성경을 읽으면 거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내 자신이 드러나고 내 자신이 죄인임을 느끼고 회개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율법을 더 가까이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사는구나, 삶의 기준과 율례와 법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율법을 통해서 나를 살펴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를 더 깊이 회개할 수 있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의 고마움을 알게 되는 것이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다가 벌떡 은혜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 자신은 죽어버리고 죄가 살아나는 은혜를 아는 성도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율법에서 자유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율법에서 자유해요.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 성결하게, 더 거룩하고, 더 의롭고, 더 선하게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 자신을 더 기쁘게 말씀과 우리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